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선의가 짓밟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같으면 울그락불그락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겠죠. 독도 같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일본에서 가끔씩 한두 마디씩 하면 막 난리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조용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테러가 일어났느냐를 다시 조사하는 것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고서는 이 조사 보고서를 완수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11년이 걸렸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 빈 라덴을 찾아가지고 이걸 일으킨 장본인을 제거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수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단순히 복수의 기회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미국의 정보기관 아래 16개 산하에 많은 정보기관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기관들이 서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미국이 주변 국가 어떤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적대감을 형성했고 무엇이 외교적으로 결례를 일으켰는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9.11 테러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뿌리 깊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정치, 외교적인 복잡한 많은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정상적인 나의 호의, 나의 선의가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무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이것들 때문에 무척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이를 갈고 조만간 너도 내가 당한 것처럼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자제하고 만약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 때문에 저런 것들이 나와 있을까?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상황이 이게 무조건 흥분만 할 상황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과 이유들이 이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하다 보면 그 잘못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시대적인 영성, 또 시대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으로 충동되어 일어나는 것들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삼킬 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칵 하고 잡아먹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삼킬 자를 공략하는데 무엇을 통해 공략하느냐? 관계를 통해서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질병 주고 뭐 아프게 하고 그게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공략하면서 집어삼키려고 야금야금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 주로 관계를 통하여 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내가 베푼 선의가 짓밟혀지면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108동에서 얼마나 많이 이 민원 항의 전화가 왔는지 모릅니다. 이 전화를 받는데요, 그냥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해대든지 저희 전도사님이 홍 전도사님이 그 전화를 받다가 울었어요. 어쩜 이렇게 욕할 수 있냐는. 저도 못 모르고 한번 받아봤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욕을 그렇게 하시나? 인간의 상상력이 이렇게까지 풍성할 수 있을까? 그런 감동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욕을 해대시네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만약 거기서 우리가 욱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넘어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등록한 새가족 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분들이 108동에 사는 거 있죠. 은혜예요. 108동에서 많이 왔어요. 교회 이렇게 보면 보이는, 교회 보고 욕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걸 보고 마음에 자꾸 주님이 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관계를 통해서 시험이 오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면 관계를 통한 축복이 흘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통로를 통해서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선의를 갖고 시작한 주변 국가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점령했던 나라예요. 전쟁 한 맞짱을 떠가지고 패했던 나라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암몬과 이 이스라엘은 주종 관계로 일종의 속국이 돼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나라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아버지를 조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로 다윗과 그동안 이 암몬이 맺을 이 관계, 그동안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공고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을 보냈다는 건 다윗을 대표해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다윗을 대신해서 온 사신들을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고 망신을 줘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자, 여러분, 왕으로 등극했을 때 첫 인상,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첫 인상을 어떻게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처음부터 주변에 있다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이 암몬 왕에게 아주 나쁜 얘기를 했어요. 왕이요, 저 다윗이 그냥 선한 의도로, 순수한 의도로 사절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다가 나중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 됐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이 뒤집힐 때 잘해야 됩니다. 뒤집히더라도 신하가 와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고 과연 그런가 아닌가를 좀 판단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딱 보고를 받자마자 이 왕이 어려서 그런지 우욱한 거예요. 김정은 보는 것 같아요. 우욱하고 숙청하잖아요. 우욱하고 다윗이 보낸 이 신하들을 딱 보더니 너희들 깍두기 맛을 좀 볼래? 그러더니 완전히 다 깍두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깍두기를 만든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좋은 풍채, 이 사신들에는 이 풍채, 어른들이 될수록 이 수염을 기르거든요. 이거를 깍두기처럼 절반으로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요것만 자른 게 아닙니다. 4절 볼까요?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중동볼기라는 게 뭐냐? 옷의 가운데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과 같은 삼각 팬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추우면 입을 내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안에 있는 면포로 이렇게 둘둘 두른 게 속옷, 그리고 좀 좋은 옷으로 밖을 이렇게 두른 게 겉옷.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벨트로 쫙 좀 매면 헐렁헐렁하게 다니는 거예요. 헐렁헐렁하게. 그런데 이 헐렁헐렁한 옷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깍두기 맛을 볼래? 하고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볼기, 그러니까 볼기짝이 보일 정도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를 이게 가운데를 자르면 엉덩이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얼마나 민망합니까? 생에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깍두기가 된 거죠. 너 깍두기 맛 좀 볼래? 그러더니 진짜 완전히 깍두기를 만들는 게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아이고 뭐 얼굴을 못 들겠죠.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다윗의 호의를 짓밟아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떤 메시지냐? 다윗, 네가 덤비면 네 인생도 깍두기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짓밟히고 망신을 줄 거야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러고서는 돌아왔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윗이 완전히 당시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다윗이 이 망신을 당하면 속으로 욱했을 거예요. 욱했을 거예요. 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근동이 그렇죠. 수염이라는 것은 한 연장자의 인생의 이 관록과 또 존경을 상징하는 것이 수염이었습니다. 근데 수염을 가운데 싹둑 잘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한 건지 몰라요. 왕한테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예를 들면 김정은 같은 반응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신하를 데리고 와서 볼기짝을 때릴 거예요. 이 녀석들 가서 어떻게 처신했길래 그런 망신을 당하느냐? 똑바로 처신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왕에 대해서도 너 가만 안 둬. 선전포고다라고 경고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신하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왕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수염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너희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이 깍두기 수염이 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해해주고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격식을 갖추올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이해해 준 거예요. 이해해 준 거예요. 좀 더 있어라, 기다려라. 특히 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 있는데 나를 무시하면 가가지고 한바탕 이제 이 어퍼커트라도 날려줘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기다렸어요. 미동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대항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었어요. 자,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당한,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이 예수님의 잠잠함을 다윗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한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 당장의 욱할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것은 아직 욱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졸려서 아멘할 겨를도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욱할 때가 중요해. 내가 감정적으로 욱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혈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혈기를 이루면 당장에는 속 시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죽도록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사울 왕을 감정적으로 죽이거나 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맡겼어요. 이 연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은 연단이 뭐냐?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보응할 수 있고 어떻게 내 손으로 이렇게 주관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자기보다 약한 이 암몬이 이렇게 됐을 때 욱하고 이 한운 왕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 욱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어요.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태권도도 보면 경기할 때 권투도 그렇고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때를 기다려요. 근데 이제 실력이 조금 딸리는 사람이
막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죠. 막 날르고 아우 하고 막 2단 옆차기고 막 하다가 후리기 한 번 팍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권투도 그래요. 뭐 세계 챔피언 앞에 막 이 도전자가 덤빌 때는 뭐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때립니다. 근데 조금 맞더라도 이 챔피언 진짜 실력 있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오면 카운터 펀치한테 빵 날리면 푹 맞고 대자로 뻗어요.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펀치를 날릴 때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펀치를 마음먹으면 날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조급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자극하고 내가 긁는 대로 사람들이 이게 긁혀져야 속이 시원하고 내 뜻대로 말려들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싸움 날 때도 내가 팍팍 긁었을 때 상대방이 욱하고 푹 하고 이래야 뭐 좀 싸움도 되고 뭐 이게 되지. 막 긁었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전혀 싸움이 안 돼요. 전혀 가만히.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온이 기다리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6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다윗에게 완전히 찍혔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자기가 스스로 불안해하고 먼저 깍두기 만들었다가 먼저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벳르홉 아람, 소바 아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족속들을 모은 거예요. 보병 2만 명, 또 돕사람 12,000명, 그래서 전부 32,000명을 고용했다라는 겁니다. 병력도 없는 게 돈 주고 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번만 싸워줘 라고 해서 돈 주고 병력을 사가지고 한번 맞붙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 앞에서 나가서 막 이제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이러죠. 그래, 요 때를 기다렸노라. 덤벼라. 작사를 내주지. 그리고 맘먹고 출정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때 자기가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이 듣고 자기가 나갈 수 있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자기 부하 요압 장군을 보냈어요. 자,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가서 막 열이 받친 상태에서 가면 정말 잔인하게 싸웠을 수 있을 거예요. 우욱하고 기다렸다 이놈아. 에이? 한운 어딨냐? 쟤 잡아와라. 그리고서 막 볼때기를 때리고 너도 깍두기 한번 대볼래? 그리고 막 가위 가져가서 수염 자르고 또 갑옷 자르고 해서 완전히 깍두기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부하에게 보내.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관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갔는데 요압은 어떤 마음을 갖고 갔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격려하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싸우는 이 요압 장군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다윗 왕의 수치를 제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싸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싸움이 제대로 돼서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의 욱하는 마음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뒤섞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덧 절반이 되고 내 뜻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거죠. 생각 같아서는 확 가가지고 그냥 혼내줄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분들 막 직접 혼내주고 싶으면 막 우통 벗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 맛 좀 볼래? 막 손 걷고 너 임마 한번 오늘 맛 좀 봐라 이럴 수 있는데 다 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가서 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박살이 나네요. 박살이 나. 32,000명 돈 주고 산 병사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도망갑니다. 14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아비새는 요압 장군 수하의 또 다른 장군이죠,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끝까지 추격해서 다 없앨 수 있었는데 자기 성읍으로 도망가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 가라. 여유를 둔 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여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돌아가자.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화친을 보내면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특징이 악수를 두는 게 악인이에요. 악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수를 계속 두는 게 악인이에요. 선인은 뭐냐? 의인은 뭐냐? 계속 둬도 선한 수, 의로운 수를 계속 두는 게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은 속에서 끌어나오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경영하는 바가 계속해서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윗과 화친을 하든지 뭐 화평을 맺든지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악수를 두는데 어떤 악수를 두느냐? 다른 군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16절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람 사람들을 또 다 불러낸 거예요. 자, 이제는 물불 가릴 것 없이 총 출동합니다. 그래서 전부 몇 명이 출동하느냐면 정확한 이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18절에 다윗이 나중에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그러니까 말과 전차만 4만 대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대군이 출동한 거죠. 먼저는 3만 2천 명밖에 안 왔잖아요. 모르긴 해도 보병까지 하면 한 10만 명은 출동했을 겁니다. 대군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가 되니까 드디어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그가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자, 다윗에게 알려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직접 나서서 드디어 적군들과 마주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 출동하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나설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나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때에, 그때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가서 본때를 보여주고 오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나가려고 그래. 내가 나가려고. 그리고 푹 했다가 그냥 푹 식었다가 푹 했다가 푹 식었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실망을 많이 합니다. 주님, 실망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망신을 주시더니, 제가 가서 복수하러 갔더니 또 더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서운한 걸 따지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미루고 기다리고 이러고 있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을 때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공격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한지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 아람 주변의 왕들, 암몬 주변의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어떻게 합니까?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왕따가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평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내 진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나는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기 시작할 때 사실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속에서 분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좀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뤄주실 것입니다. 내 앞길 앞서서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관기를 통해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계에 시험 들지 맙시다. 귀한 은혜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